참으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며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이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호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착고들은 풀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하듯이 이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속히 도착하여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소리내어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일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교회 현장 예배와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2층 사무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을 예정이니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1일 캠프가 어제 토요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마침 점심시간에 잠깐 왔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뛰어다니고 신났는지 보는 제가 다 마음이 기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여러 순서가 있었는데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스태프들, 우리 교육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소식,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가족 수련회 참석 관계로 이번 주 11월 23일서부터 28일까지입니다. 즉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현장 새벽 기도회, 줌 새벽 기도회가 모두 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도 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조해 주시고, 그래도 혹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박수지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목사 안수식을 잘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호칭을 박수지 목사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옛날부터 있던 호칭 때문에 선교사님이라고도 호칭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목사님으로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EM 학생부에서 지난 6월인가 있었던 그 차 세 차를 1차 했었고요. 2차를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혹시 다니시면서 보시면 카워시 하는데 가끔 핸드워시라고 써 있는 간판들 보실 거예요. 그건 돈을 더 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동일한 요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예배 후에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제한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딱 9대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 예배 후에 내려가셔서 리스트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2021년 교인 주소록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든 우리 교인 주소록입니다. 컬러가 2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따 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참목장 10과 참목장 13을 당분간 통합해서 류명원 장로님께서 리더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전교인 성경 읽기 다음 주는 에스겔 21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입니다. 마지막 토요 성경 나눔반 제2기가 9월 22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남자분들은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모임 시간은 토요일 저녁 8시 30분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하나 드리면 우리 이승준 장로님께서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김광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만민 중에서 주의를 택하여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져서 이 시간 아버지를 꼭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화답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마음에서 소원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나이다. 아버지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이끄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참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본분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시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관마다 하나님께서 참관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참교회가 이 뉴욕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귀한 교회로 되게 하시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를 잘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군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저희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허락하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가정에 주의 사랑의 아버지는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 허물지 못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가며 다시 일으키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칠갑절이나 따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함 저들이 발견하고 찾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이 예물이 쓰는 꿈마다 주의 영광 아버지님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오늘은 이 멘트를 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인사합니다. 자, 마라나타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를 했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셨다 또는 주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지 않았는데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오지 않았는데 온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 주님은 분명 가짜겠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붙들고 살고 있던 거짓 남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듯이 강도 아니면 절도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참으로 아리송한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자의 임함, 곧 재림 말이지요.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과 이 오해를 풀기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고 있고 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헷갈립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이 난해한 주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십시다. 제가 워낙 설교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결론은 하나니까요. 뭐죠? He did it. 주님이 하셨다이지요. 조금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할 테니 너는 믿기만 해, 이거 아닙니까? 출애굽기의 모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이지요. 시편 기자의 이 언어를 빌리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고요. 쉽게 설교한다고 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이 시간 왔다 그냥 가시니까요. 20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라는 헬라가 포테인데, 이 포테는 장소와 시기를 동시에 포함한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하는 말이지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공간과 크로노스, 즉 역사 속의 어떤 특정된 시간으로 예수님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 것으로 물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지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현세적인 모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그런 나라를 기대했지요.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이들과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내 소원, 내 기대, 내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나라 말이지요. 요즘 표현을 한다면 초복지국가라고나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그때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그 돈, 큰 것, 많은 것, 장자, 먼저 된 것, 무엇이지요? 율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로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그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 곧 그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이런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까요?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시대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 많죠.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분들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느니, 아니면 아예 날짜까지 찍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지요. 무슨 다가올 환난의 날을 준비하라 하며 급까지 주면서 말이지요. 유장로님 준비됐습니까? 황 권사님 이삿짐 싸놨어요? 우리 지휘자님 천국 비자 받았습니까? 여권은요? 임집사님 여행길에 쓸 노잣돈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과연 누구의 제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곳에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군중들, 제자들도 함께 있으니 영어로 말한다면 among us, 즉 그들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있다는 말일까요? 만약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석을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말 속에는 겉의 것만 보지 말고 속의 것을 좀 보라는 이런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겉의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속의 것에 있다는 말이지요. 속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율법에만 머물지 말고 진리를 알라는 말입니다. 겉의 것에 율법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듯이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곧 심판이요 그것이 곧 화라는 말입니다. 속의 것 곧 진리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줄 압니까? Right now.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겉의 것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over the rainbow,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때 멍 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방 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니 말이지. 쉽게 말해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날 절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 한 날 기다리고 있는 분 없나요? 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분 말이지요. 그때만 돼봐 너희들 다 죽었어 뭐 이러면서 기다리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보복해 주신다면 그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저 왼수 같은 인간 남편 아닌가요? 내 평생의 왼수 자식 아닌가요? 교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내 심장을 팍팍 찌르는 혹시 여기 있는 목사는 아닌가요? 이유 없이 나를 험담하고 다니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 교인들은 아닌가요? 때가 되면 착착 주급을 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하는 회사의 보스가 원수 아닌가요?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닌 항상 가장 가까운 데 있잖아요. 마치 동전의 뒷면처럼 말이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원수가 바뀌면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살기 힘든 분들일수록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빨리 예수님 와서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원수 같은 남편이 잘해주고 왼수 같은 자식이 정신 차려서 성적이 쑥쑥 올라가고 왼수 같은 보스가 갑자기 나를 인정하고 승진시켜줘서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면은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닌가요? 요런 심보를 일명 놀부심보라고 하지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인자의 날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해도 가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임할까요?
번개치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병행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젯밤에 번개 쳤는데 또 하늘 쳐다보면서 또 밤새도록 예수님 오늘 밤에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잠 못 주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보지 말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비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에서 시작해서 서로 끝나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저쪽으로 끝나는 것. 참교회 식구들에게는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시작해서 뭐죠? 성전 아닙니까?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뜰을 지나고 성소를 지나 서쪽 끝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이쪽에서 저쪽은요, 바로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임한다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파루시아인데, 이 단어는 나타나다, 강림하다, 임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진리의 눈이 뜰 때 그분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강림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말이지. 파루시아, 즉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강림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이것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못 사드린 프라푸치노 위클 입어져서 제가 맞추시는 분에게 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무도 못 맞춰가지고 제가 돈을 세이브했습니다만은 그 세이브된 돈 제 지갑에 아직까지 있거든요. 자, 제자들에게 그들을 예수님 알아보자 예수님은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제자들 만나러 갔을까요? 그들이 다시 잡아 왕 삼을까봐 숨은 것일까요? 아니면 스타벅스에 아이스커피 마시러 가셨을까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아는 분 손 들고 대면 보자마자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들이 알아보자 예수님은 바로 그들 속에, 겉에 있지 않고 속에 임재하셨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으로 보자마자 없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왜일까요? 바로 속의 끝, 곧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순간 겉의 끝, 율법은 완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만 남습니다. 바로 사랑과 은혜만 남지. 이놈의 세상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심보 십자가패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번개처럼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비둘기처럼 평강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그때 것은 간 곳 없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 평강이 주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가 먼저, 곧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랬는데 이 말은 많은 것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큰 것, 먼저 된 것, 바로 율법을 말하지요. 율법의 요구인 사망의 값을 지불한 후에 진리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함, 강림, 이것을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마라나타, 진리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옛사람 자기를 버릴 때 말이지.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본문에는 인자의 때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그리고 롯의 때는 불로 심판을 했지요. 이것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물세례와 불세례, 곧 성령 세례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 언제 세상이 판에 불덩이 떨어져서 멸망하나, 언제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망하나, 그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때 것으로 다 성경을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호기심 충족, 그냥 판타지 영화처럼 오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락거리. 그러니까 백날 신앙생활 해도 자기 마음 하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물세례, 불세례, 우리 이야기 내 속에서.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마셨다는 말일까요? 피자입니까? 스테이크입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전부 먹는 것,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깨닫기 전에 무엇을 먹고 마셨습니까? 바로 선악과 곧 율법을 먹고 마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살인하지 않으려고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은 주일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별쇼를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율법을 지켜왔죠. 그 말이 장가들고 시집가고. 누구에게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는 말입니까? 참 남편이 아닌 거짓 남편, 수가성 여인이 5 남편과 결혼해 살았듯이 거짓 남편에게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는 말입니다. 사고 팔고 죄삼을 받기 위해 매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팔고 했지요. 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 땅을 경작하며 심지 않았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더니,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바로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국고성을 짓듯이 율법의 집만 열심히 지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확 열립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분이 죽으셨구나 하고 말이죠. 이 번개 맞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10계명 중 9을 지킨 사람, 저분은 10계명 중 2개밖에 못 지킨 사람. 나는 1년 동안 주일을 개근한 사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개근이 아니고 3번 빼먹은 정근이네. 저 사람은 5번 빠진 사람.
나는 11조 잘한 사람. 우리 권사님은 11조에서 20% 꼼침 사람. 나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하는 신령한 사람. 저 권사님은 기도 한 번 안 하고 세속적인 사람. 나는 1류 성도, 저는 3류 성도. 여러분 전부 이런 식으로 살지 않나요? 그러다가 진리에 눈이 뜨이고 나면 내가 쌓았던 그런 율법의 의가 쓰레기임을 알게 되지. 지금까지는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홀로 다 하시고 나는 그분의 등에 그냥 얹혀 엎혀 있었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러니 내가 쌓았던 쓰레기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불살라 버리지. 물과 불로 정결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세례 말이지. 그러고 나면 그분이 속에 임하여 강림하여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그때를 말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역사, 마라나타의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환경 어려운 일 만나든 좋은 일 만나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마라나타의 역사, 진리가 깨달아지길 바라요.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구나 하는 순간 이 어려움은 간되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지는 것이지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 이 원어로 보면은 세워졌다,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붕 위에 있다는 말이. 이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집안, 곧 율법 성전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세간이라는 말은 무엇을 담는 세간, 그릇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들만 담고 그것 담아놓고 어떤가 하면 도토리 기절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밭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내던 율법의 밭 말이지요. 내가 심지 않은 포도물을 받는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잡초만 무성한 그 밭으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한 잔치자리에서 함께 절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밭에 갑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34절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멀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말이요.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한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간데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발 동동 구르면서 동아줄 내려주세요, 동아줄. 이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 곧 겉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음을 말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속의 끝, 곧 진리로 오시는데 겉에 공중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은 안으로 오시는데 동구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언제 예수님 오시나 하고 그 저쪽에 그 길 쳐다보고 있어갖고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은 집에서 이미 와 있는데요. 한 자리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의 침상 속에 둘이 누워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육신의 법을 쫓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법을 쫓는 영의 생각 말이지요. 복음을 듣고 진리에 눈이 뜨이고 은혜를 아는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지고 있던 것들이 그때의 표징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모르니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네요. 여기서 두 여자는 바로 두 언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자를 하갈과 사라로 묘사했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말은 두 언약인 율법과 진리가 우리를 끊임없이 부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맷돌, 말씀의 불방망이가 우리를 끊임없이 깨며 자아를 깨고 옛사람을 깨어서 우리를 가루로 만든다는 이 말이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진리가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걸 알지 못하고 그때 것만 바라보며 율법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며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일을 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겉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을 채워지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꿈을 실현시켜주고 남들보다 더 잘 살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에게서 난 율법의 의를 쌓아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성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곳에 임하셨고 임하고 또 내일도 오시는 마라나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때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두려움이 떠나고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에 급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시간도 오시고 또 내일도 분명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누리시고 오시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 너의 속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겉만 쳐다보고 있지를 않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율법의 아버지 아직도 매여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함께 혼인잔치에 아버지 하나님 잔치의 맛을 보라고 하는데 바깥을 기웃거리며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하며 자기 의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눈이 뜨여 주님의 그 사랑 이제는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등에 업혀 독수리 날개 위에 아버지 하나님 타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45장
우리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또 매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나라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